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한 일이 있는데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참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겠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그 마리아가 자신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살펴보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아마도 이 마리아와 인터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들은 이후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의 이야기를 딱 기록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네가 아기를 잉태할 거다 했을 때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잉태할 수 없다고 판정되었던 이제는 더 이상 임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다고 하던 바로 그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해서 그래서 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에게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정말일까?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나?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겁니다.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우리가 계산해 보자고 한다면요,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전주에 있다 보니까 어디 가려고 하면 그렇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서울에서 무슨 결혼식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하면 꼭 인사를 드려야 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었냐면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 땅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요즘에는 자동차로 드라이브하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겠지만 당시에는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할지라도 3일씩이나 걸려야만 하는 아주 먼 거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차를 타고 가야 3일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친척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마음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 더더욱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것을 계획했고 실제로 엘리사벳에게 가서
정말 천사가 말한 것처럼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지 확인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가 깨닫는 겁니다. 아, 천사가 말한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다 사실이구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네가 메시아를 잉태할 거라고 했는데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라 정말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호기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진리인가에 대한 영적인 기대감, 호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런 부활의 이야기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의 그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이 탄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다시 말하자면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불경한 주장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들 때문에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그 질문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호기심이, 영적인 기대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호기심이나 기대감마저도 다 잃어버린 채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기대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대감으로 오십니까?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오자,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너희가 찾으면 찾겠다고, 문을 두드리면 열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그냥 공중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저 한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기대감을 상실해 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대감을 상실해 버린 채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았는데요.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얼마 있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산꼭대기 위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산봉우리에 나무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배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산꼭대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다가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여기에 방주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타나셨습니까? 정말 그 말이 사실입니까? 물으면서,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텐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관심이 없었어요. 저 사람이 하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 그들이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그 어떠한 영적인 관심도 없다가 결국 홍수가 났을 때 모두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이 지나다가 그냥 멸망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했을 때 롯은 그 이야기를 자기 친척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이 성을 빠져나가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인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보여야 될 텐데, 놀랍게도 이 사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이 성이 곧 40일 안에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짐승 미물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셨던 그 심판을 거두어드리고 그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하는 이 소식은 그냥 그런가 보다, 1년이 다 지났나 보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오는가 보다 하고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나,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인가 호기심을 가지며 우리가 기대함으로 이 성탄절을 맞으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열정적인 기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가짜가 많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참 힘든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짜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알고 보면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 그래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죄악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는 그런 가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냉담해지고 있는 겁니다. 순 가짜다. 너무나도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고 하는 일종의 결단이 있는 거죠. 유행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주지 않으리라. 그 유행가 가사의 내용이 뭐죠? 한번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붓고 내 정을 다 쏟아붓고 정말 한 사람을 진짜로 사랑했는데 그 결과 배신을 당한 거죠.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의 배신이 너무나도 쓰라려서 그 노래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주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 누구에도 정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가짜가 아무리 판친다고 할지라도 그 가짜 때문에 진짜를 포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조 지폐가 많아서, 그래서 그 위조 지폐 때문에 속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는 돈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옛날에 받은 그 돈 순 가짜였어. 위조 지폐였어. 그러니까 이젠 앞으로 어떠한 돈도 내가 못 받겠다. 그 어떤 돈을 줘도 나는 못 믿겠다. 장사도 이제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돈 거래는 이제 한 번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내가 그냥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나 보다 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러한가? 정말 천사가 말한 것이 사실인가? 그래서 그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멀고 먼 저 유대 땅에까지 그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래서 자신의 두 눈으로 그 엘리사벳을 보고 그 할머니의 배가 불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기가 그 배 가운데서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 마리아는 그 나머지의 삶도 힘과 능력으로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배가 불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순간에, 그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을 포기해버린 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가? 그 사실들을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혜택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놓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아무도 사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교제하지 않으려던 그 소외당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은 결국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런 은혜도 혜택도 얻지 못하는 스스로 자신들에게 심판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나왔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실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겠지만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